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지난주에 요엘서 2장 강의 끝났고 오늘은 요엘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이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아오게 하고 너희 머리 위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엘서 3장은 요엘서 3장은 세상 종말의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3장 전체는 세상 종말의 심판. 아멘. 자, 오늘 저녁의 제목은 심판기의 세상 형편입니다. 오늘 밤 설교 제목이고요. 심판기의 형편. 세상 형편이 아니고 형편, 심판기의 형편. 자, 요엘 선지는 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은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형편이 이 심판기의 형편과 유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물건이 다 그 바벨론 신궁으로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이 똑같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심판기의 형편. 심판기의 형편은 그 가장 첫째가 뭐냐면
자,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아멘. 자, 여기서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자,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아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우선 마음이 돌아온다. 아멘 하세요. 아멘. 마음이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택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정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찬양해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오냐? 생각이 돌아와야 돼. 생각이 돌아와요. 이 생각.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월급 타서 몇 달 거 모아갖고 명품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까? 이런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에서 열매를 맺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 빈자리가 없게 할까? 이번 주일도 가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내가 바쁜 중에도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돌아오시는 분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돌아와야 되느냐? 몸과 생활이 돌아와야 돼. 몸과 생활. 마음과 생각만 있지 몸하고 생활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마음에는 원이로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 내 몸이, 내 입이 찬양하지만 내 영과 혼이 함께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이 세상 종말의 심판기의 형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이게 복을 받는 역사고, 하나는 막 가는 거예요. 무엇 받도록? 심판받도록 가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하느냐? 참고로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어도 택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듯이 말세에 사명 있는 종들 택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몸과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몸만 교회에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몸도 생활도 함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년 표가 모였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 때다였어요. 2016년 표는 뭐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할 때다. 시온의 성회를 준비할 때다. 북방의 세력은 전쟁을 준비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시온의 성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 하느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룬다. 여러분,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룹니다.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루어요.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돌아오는 거. 돌아와서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신령한 영적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유수불합이에요. 알곡과 죽정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양과 염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기에는 이걸 전부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아멘. 자,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이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자, 비진리에 도취된 사람들이 나온다. 자, 아까 1번하고 3번하고 정반대죠? 1번은 뭐예요?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진리에 도취된 사람들이 나오는 건 몇 절이냐? 3절이에요. 3절. 자, 요엘서 3장. 자, 3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자, 3절 다시 크게 읽어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비진리에 도취돼서 타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비진리에 도취된 사람이라 누구에게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에게로 마음도 생각도 또 몸도 생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도 70년 기한이 차니까 그 택한 민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민족 아닌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과 비진리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 이렇게 심판기에는 이런 형편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일본같이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슨 교회를 이루고?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룹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슨 교회를 만들까요? 네, 그래서 심판받을 음료교회를 이룬다. 네, 심판받을 음료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택한 사람과 비진리에 도취된 사람,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래서 마지막에는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무엇 받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심판받을 음료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을 음료교회가 사람이 없냐면 이런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리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사람이 더 적고 심판받을 음료교회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뭐라는 글씨가 붙었냐면 큰 음료, 이렇게. 큰 음료.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택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음료교회를 이루었고, 그러면 이들은 무엇 받을 사람들이에요? 에?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을 교회.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심판받을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이 심판기의 형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과 생각,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또 TV를 봅니다. 뭐 인터넷을 봅니다. 별 것들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들이 더 많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은 더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 접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네? 세상에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속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세속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금요철야도 안 오고 또 수요일날도 못 나오고 주일날 하루 간신히 나오는데 주일날 하루 나온 것도 와서 졸다가 가거나 우두거니 앉아있다가 간다면 이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하루지만도 오면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상달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고 어쨌든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후 기도 예배 오후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내가 일주일 못하는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기의 형편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심판기의 형편.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5번째. 산자의 심판이 진행된다.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에 심판하는 거 말하고 다시 요엘서로 오세요. 요엘서 3장 2절. 자, 요엘서 3장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국문하리니. 자, 그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답이 몇 절에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자, 12절로 가보세요. 지금 2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요엘서 3장 12절이에요. 읽으세요.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하신다고 거기 나오죠. 그래서 다 모여놓고 국문한다는 거예요. 국문. 옛날에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범죄한 걸 밝혀내는 걸 추국이라고도 하고 국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7절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무엇 하실 시간이 이르렀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심판기의 형편은 점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점점 영적으로 좋아지고, 심판받을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나빠지고 세상에 자꾸 물들고 빠져버리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응? 여러분이 졸음이 오는 거 인력으로 졸려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졸아야 되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 없어요. 그러죠? 오셔서 졸망정 아침부터 졸으려고 오시는 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 다 영의 작용이라는. 네, 집에서는 피곤하고 막 졸렸는데 주일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빠질 수 없어서 어떻게 열심히 왔는데 교회 와서는 안 졸리는 거예요. 막 말씀이 들려지고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막 올라가고 막 기쁨이 들어오고 은혜가 막 오고 내가 참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는 사람은 자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소리 안 하는 거 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과 생활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세상과 비진리에 자꾸 도취되는 거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밤으로 막 돈을 벌어. 근데 우선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버는 것 같은데 오늘 한 번에 다 나가는 수가 있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지장이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영적 생활에 지장이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에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수입은 많은데 그 물질이 어디로 다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물질도 구멍 뚫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주하게 매달 버는데 결산을 내보면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지금 3장에서 뭘 말하냐면 세상의 종말, 세상 종말의 심판이다. 그런 심판이 올 때에 형편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요 교회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고 심판받을 교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오늘 여러분이 현명한 머리로 판단 잘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속화되지 않고 심판받을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